몇 주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더라도 또 나이가 들고 또 늙고 또 아픈 데가 많아지더라도 주님 가까이 간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참 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했는 것 같고 또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데 조금 이제 급하게 온 것 같아 좀 천천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추상적으로 너무나 막연하게 그리고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은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가를 이제 8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융합 그런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 떨어진 걸 붙일 때 종이는 딱풀로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근데 나무나 금속은 딱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오첩본도 이런 걸로 붙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또 연합시킬까요? 우리와 주님이 어떻게 연합이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나 설탕이 물에 녹으면 소금물이나 설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융합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른 종교나 그리고 이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내가 무아의 경지에까지 들어가면서 혼연일치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전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51년도에 칼케돈 신조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또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성이 신성을 침범하지 않고 또 신성이 인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이 내주하심을 우리가 뭐를 이제 나누듯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융합이 아니고 그리고 또 호감이나 또 흥미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모임, 서클이나 동아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적인 연합이고 생명의 연합이고 유기적인 연합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연합이고 또 분리할 수는 없는 연합이다 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개인적인 연합은 흔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냐?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톨릭처럼 또 어떤 교회는 우리만 진짜 교회고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만 와야지 된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우주적인 교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의 그 지체로 접붙임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가 가까우니까 앞에 와서 교회 나가니까 내가 이제 교회 일원이 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다른 교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상 계속 되어 오는 이걸 딜레마라 할까요? 분명히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 이 가라지가 악인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 수 있다. 추수 때는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어떻게 하든 이런 불순물이 있고 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지만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런 이제 가라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자도 있고 또 믿기를 원해서 계속 참석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때 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은 분리될 수 없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분리가 됩니다. 우리 인간도, 개인도 그렇죠.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분열을 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필생필멸 회자정리, 반드시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이게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연합이 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가? 이것은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못다한 그 부분을 마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그때 읽은 것 같은데 8장은 흔히 황금 사슬이라고 해서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그 분리될 수 없는 그 연합, 이것이 왜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나 또 성례전, 세례나 성찬 예배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부정적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 전도,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갈이 했습니다. 이 맨 땅에다 그냥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햇빛에 타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됩니다. 갈아져야 되고,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부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수어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고 나서 주님을 이제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기억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분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또 너를 이제 자녀 삼았다. 양자 되도록 하신 이러한 완전한 그분의 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정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고 불순종하는 자인지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이끌게 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자신이 내가 죄인이었고 지금도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내 상태는 아직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복음을 보험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제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화재 보험을 들었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불이 나고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전혀 죄의식 없이 교만하게 그리고 참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들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 참된 목적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루터가 이야기하듯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는 교회를 서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하면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에 청교도 학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신칭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한번 연합이 됐으니까 분리될 수 없고 그냥 연합되었으니까 주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분리될 수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는 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자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주님을 닮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 저 형제 저 자매 구원 받았나? 하고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나무는 심으면은 6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년 동안. 6년 동안 대나무를 심었는데 대나무가 나오질 않아요. 6년이 지나고 나서 막 갑자기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대나무가 쫙 올라옵니다. 그런 대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 밑에서 이 뿌리가 쫙 연결되면서 6년이 지나야지 대나무가 정말 놀랍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면 이것은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로서는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나오지 않는 자들보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하는 걸 배워야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침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고 정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참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상처가 되고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도 배우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배웁니다. 주님은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했습니까? 죄인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분과의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긴밀하고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연합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그 세 번째가 뭐죠? 객관적이고 언약적인 그리스도와 연합. 자, 객관적인 연합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떴습니까? 28장 몇 절이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그리고 영적이고 한 거기에 나오죠.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걸어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사에서 뭐라고 불렀죠? 너 뭐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자, 지렁이가 어떤 동물입니까? 지렁이는 사실 보잘것없고 발표도 꼼짝 못하고 뭐 어릴 때는 저는 지렁이 말고 요즘 지렁이 보기가 뭐 요즘 애들 지렁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어릴 때는 비만 오면 지렁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 지렁이는 정말 징그럽죠.
자, 하나님 보실 때 야곱도 실제로 지금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이가 지금 한 91세쯤 됐습니다. 정말 이 보잘것없는 그 형에게 도망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왜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에 스스로 자신을 구속시키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빈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라. 민수기 23장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 변덕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치 않고 거짓이 없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제대로 못 믿습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무사히 베델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조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28장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일반적인 무조건적인 그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그분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 언약, 그 편무계약,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관적이고 뭐죠? 영적인 연합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은 사실 이러한 그 연합을 우리가 마치 구약시대 때에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마치 성막이 있는데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또 금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해석해주고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다.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자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 참된 실체를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이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이것을 인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 자빠질 겁니다. 정말 와, 단순히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흔히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유치합니다. 뭐 황금길로 있어 모든 집이 뭐 어떻고 뭐 꽃이 어떻고 막 뭔가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적적이고 이것보다 더 신비적이고 이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자, 주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수건을 벗고 우리의 가려진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이러한 것을 벗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하는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예, 빌립보서 3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상명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정말 그 바울의 고백에 있어서 그가 알고자 하는 것, 그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그가 열렬히 쫓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마치 사랑함으로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하는 인간적인 열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분에게 더 알고자 해서, 그래서 복음성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있고,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단순히 어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너무 우리는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내 입장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졌냐? 자, 그런 건 없겠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어떤 모습이 그래요. 벌레 취급 당한다는 거예요. 벌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 백신은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변이가 그 오미크론은 감기보다도 치사율이 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백신 맞아도 감염이 돼요. 근데 그 감염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돼. 이런 이제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이 왜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정말 죄 가운데서 마치 언더우드가 1885년도에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지은 게 있죠. 언더우드의 시라고. 주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눈물 섞인 그 기도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왜 그들이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뭔 모르고 이 썩어질 것에 종로라면 쫓아가면서 돈 신을 숭배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웃은 적이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는 심파데오라고 하는데, 개혁성경에 체휼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지금은 동정이라고 이제 번역됐습니다. 동정하는 자. 자, 만약에 가는데 길거리에 어떤 거지가 있어요. 완전히 냄새나는 옷에다가 몰골이 정말 못 봐줄 정도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때가 묻었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나 그리고 남미나 그런 곳에 왜 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아직까지 내 어떤 어린아이 티를 못 벗어나 그냥 내만 좋고 내한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 예배 참석했고 성찬식에 참석했고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까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거 머물러 버립니다. 내 성경 읽었다. 내 큐티했다. 사실 처음엔 저희 그랬습니다. 큐티했다고. 그런데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받지?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말씀을 받는데 무슨 말씀을 받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나는 큐티했다는 그냥 형식이 머무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 가까워져야 돼요. 금묵자흑이라는 한자수가 있죠. 금묵자흑. 먹과 흙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미국의 그 큰바위 얼굴 그런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이 나의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나오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성해야 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자기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찰스 맥킨토시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하고 자백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키우면 잘못을 했으면 아이들이 그 잘못에 대한 벌이 있는데 매를 맞지 않으려고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하는데 그 안에도 아이의 죄악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단지 그 벌을 면하고 그 벌을 감면시키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도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왜 삶이 변화가 없느냐, 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정화되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의 별다를 바 없느냐. 자기 판단이 없어요. 자백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저도 경상도 흔히 말하는 보리문디인데 이게 말이 잘 처음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잘 고치질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어떤 진보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명 삶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분을 만나기까지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그 어떤 은밀한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그 시간이 있을 때에 그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찬 예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찬 예배는 임의적으로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멋진 성가대와 또 화려한 그런 어떤 예배당과 그리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그리고 정말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교양 있게 그리고 학식 많은 그런 설교를 듣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 예배에 있어서 그분과의 연합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성숙도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때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신뢰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시간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얼마나 이 긴밀한 연합이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전도서 말씀도 있는데 첫 번째는 내재적 연합,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연합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속적, 시간적 연합, 구속적 경륜에서 있은 시간적 연합이고 세 번째는 적용적 연합인데 이것은 신비적인 어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그 내재적 연합, 영원한 언약의 연합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적 그 구속적 연합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적 연합일 그리스도와의 적용적 연합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완전합니다. 그 놀랍도록 세밀하고 긴밀하고 그리고 그 정말 퍼펙트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어떤 확신, 우리의 어떤 기쁨, 우리의 어떤 담대함과 또 우리의 그 평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땅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1장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을 그분이 우리의 행한 바 이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는 디도서 말씀처럼 이미 언제 창세 전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분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분이 계획했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게 있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이제 잣대를 재는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시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밤에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별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은 별이 쏟아지듯이 많습니다. 어릴 때 그걸 제가 봤는데 지금은 그런 별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별이 뭘 보여주느냐?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과거?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1년, 빛의 10년, 100년, 100만 년 되는 그 과거를 하늘의 별을 통해 보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그 많은 세월에 있었던 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구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틀림없이 1차에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고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를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점도 없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단순히 내 생각에서, 내 개인적으로, 내 어떤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그분이 어떤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되고 계획되고 그들이 할 것을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알고서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요동하고 분을 내고 그리고 어떤 시를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잘 관조하면은 알 수 있어요. 작가 중에 작가는 레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쓰는데 그 전쟁과 평화에 595명의 개성 있는 인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595명의 개성 있는 사람을 사실 창조했죠. 그래서 1812년도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그걸 두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도 결국 자기의 뜻을 세우고 원한대로 했지만 모든 사람을 자기 원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었다. 우리가 말하는 영웅조차도 역사의 한 수레바퀴 속의 하나의 점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먼지같고 티끌과같고 지렁이 같고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정말 누가 알아주고 내가 죽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게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종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까? 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까? 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상고의 태촌이라,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고, 그분은 묘락가고, 그분은 카운셀러, 그분은 그 창조주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뉴스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믿을 게 없어요. 많은 거짓 속에, 온갖 거짓 속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온갖 악한 괴계를 스승없이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정말 외견스러운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고 행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시고서도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더함도 덜함도 없는 완전한 충족함 가운데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미래를 즐기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한 연합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시간적 연합이고 구속적 경륜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그 사형틀입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리고 그 표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고안한 그 부가브리가 카르타고에서 인간을 죽이는데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하는 것을 고안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죄악의 가장, 말로 이 죄악의 가장 추악함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이렇게 끔찍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주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기 위해서 그 카르타고에서 고안한 십자가 틀을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하면서 이 로마가 그 상틀을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 입도 뻥끗하지 말고 우리 하라는 대로 해. 따라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권력을 남용하고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듯이. 어제 어떤 형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귀가 나한테 꼼짝을 못해. 마귀가 무섭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마귀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느냐? 교묘하게 뱀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면서 그가 원하는 데 끌고 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어떤 정말 뭐 주가가 오락내락 매일매일 달라지듯이 그분과 연합은 내가 얼마나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그리고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 시간적 그 연합, 구속적 경륜이 자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그 로마서 6장 그 3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이 부분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참 되기를 소망합니다.